존 지라르도의 책을 기반으로 공여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를 복습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예배에서 악기 소리를 듣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책의 2장에 나오는 구약의 논증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가지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배의 기본 원칙에서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의 증거를 살펴보고 국가적 축제와의 차이점, 그리고 회당 예배의 의미를 거쳐서요. 악기가 상징했던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모든 주장에는 그 주장을 떠받치는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겠죠? 이 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적인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시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건 예배에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원칙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이 구약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성막과 성전의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 정말 천 하나, 못 하나까지 세세하게 다 지시하셨거든요. 심지어 신호용으로 쓸 은 나팔 2개까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에서의 노래를 반주할 악기를 쓰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빼먹으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악기는 처음부터 예배의 필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사울 왕까지 수백 년 동안 예배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 시대에 와서야 역사상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고 나서 비로소 악기가 도입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악기 사용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따른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춤췄잖아요. 그건 예배 아닌가요?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제대로 다루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악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식적인 공예배였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좀 다른 행사였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모습과 교회로서의 모습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나라의 기쁜 일,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축하하는 것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예배는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기뻐했던 것 같은 사건들은 나라 전체의 기쁨을 표현하는 국가적인 축제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식적인 교회 예배는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규정적 원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거죠. 자, 논증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혹시 구약시대 예배에 사실상 2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 참여했던 예배는 바로 이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편으로 찬송하는 게 전부였죠.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배 반주를 위한 악기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배 요소가 크게 2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회당에서 드렸던 기도나 말씀, 찬송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요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오직 성전에서만 행해졌던 희생제사나 특별한 제사장직, 그리고 바로 이 악기 연주처럼 무언가를 상징하는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악기가 성전에서만 사용된 일시적인 요소였다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그 악기들이 상징이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악기는 회당이 아닌 성전에서만 쓰도록 명령받았죠. 둘째,
성전에서만 행해지던 희생제사 같은 것들은 미래에 올 실체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성전에서 사용된 악기 역시 무언가의 그림자였다고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악기라는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주장의 심장부입니다. 성전의 그 웅장한 악기 소리가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기쁨은요, 앞으로 올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부어주실 그 영적인 기쁨의 예고편 혹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지라르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직 우리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악기와 낭랑한 심벌즈 소리 같은 이 감각적인 기쁨을 통해 장차 임할 그 진짜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장 강력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알겠는데 시편에는 분명히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함께 넘어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 150편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악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일관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같은 시편에 나오는 시편 51편 같은 곳에 나오는 번제나 황소 제사도 다시 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기 연주에 대한 명령은 동물 제사에 대한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폐지된 그 성전 예배라는 특별하고 일시적인 그림자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할 수 있다는 규정적 원리가 있고요. 악기는 성막이나 회당 예배에는 없었고 오직 성전 예배를 위해서만 특별히 명령된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성령께서 주실 영적인 기쁨의 그림자였고요. 따라서 이제 그 실체이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악기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주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